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날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인 우리들 소망 얻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폭풍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평안케 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귀히 여겨 힘써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마다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2021년의 후반기를 맞이하며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소란한 세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지혜 주시고 그 지혜로 세상을 사는 성도마다 더 큰 감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일 뿐 아니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유역기둥교회에 속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의 품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의 종의 생각과 입술에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의 첫 주일인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유대의 절기 중에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거기서 비롯된 이 맥추감사 주일은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처음 거두는 수확은요, 이제 본격적인 수확에 앞서서 거둬지는 그 첫 열매들은 열매가 알차거나 그 양이 대단하진 않습니다. 열매도 작고 또 양도 적지만 그러나 이후에 거둘 열매들에 대한 소망이 첫 수확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받은 복을 세어도 그 크기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요, 추수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이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감사의 주일, 또 이 귀한 연휴를 평안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지 2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이라는 뜻의 그 제목처럼 1장부터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광야에서 여러 민족의 영토를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지나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늘 그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겪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대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재정비시키고자 20살 이상 남자 장정들의 수를 세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보낸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셨죠. 민수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에도 했는데, 민수기 1장에서도 했는데 26장에서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전쟁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면 각 지파에게 기업,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어야 하는데요. 그때 어느 지파에게 어느 정도 주는 게 적당할지 땅 분배의 기준으로 삼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도요,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소개된 5자매, 여자 5명이 모세와 백성의 지휘관들을 찾아와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말씀드린 대로요, 당시의 인구조사는 남자만, 20살 이상의 남자만 그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럼 그 자료에 의해서 분배될 가나안 땅은요, 자연스럽게 전부 남자들에게만, 아들들을 중심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아들 없이 광야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슬로브앗의 5딸들은요, 집안에 그 인구조사에 계수된 남자가 없으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광야에서는 뭐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으면서 어떻게 살아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남들은 다 와,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차지한 땅들을 나눌 텐데, 이 집안만은, 이 여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였습니다. 때문에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라고 요청했던 거죠.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도 먹게 살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 땅 좀 주십시오라는 이 5 여인들의 요구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이나 신앙보다 자칫 어떻게 보면 재산, 생계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믿음이 덜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건 그냥 우리들의 착각일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일을 바라봐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민수기 2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 자매들의 요청 들어줘, 5 딸들한테 아버지 몫의 기업을 분배해줘 라고 하셨습니다. 여인들의 요구를 옳게 여기셨던 거죠. 그냥 단순히 재산을 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흔쾌히 기업을 다 주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쉽게 오케이를 하신 걸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태도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전쟁 대비를 위해 우리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인구조사 직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야 한 사람씩을 뽑아서 목적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다녀온 그 대표 12명의 의견이 싹 나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그 땅은 기름집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 맞습니다, 우리 어서 갑시다 라고 했지만 다른 10명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들의 생각이 들어있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싹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보고 와서는
도리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죠. 기억해야 할 건 이 일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이날 일로 이스라엘은 몇 주 혹은 몇 달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요,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빠져나온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채 전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죠. 이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을 시점,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의 말씀인데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드렸던 대로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벌어졌던 그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은요, 예전에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이었고요, 남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자랐던 새로운 세대, 출애굽은 부모에게 들었던 이야기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던 그 세대가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세대가 두 번의 인구조사로 딱 나뉘게 되는데요, 이 나뉜 두 세대는 서로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인구조사 세대, 즉 출애굽에는 성공했지만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세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가나안을 두려워했죠. 기껏 정탐을 하고서는 가나안에 갈 수 없다면서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세대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 슬로브앗의 5딸들을 포함한 두 번째 인구조사 세대, 곧 출애굽은 모르지만 그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달랐습니다. 그 대표격이 슬로브앗의 딸들인데요, 이들은요 인구조사가 끝나자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여자인 자기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죠.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벌써 가나안에 다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다 차지했으니 이제 땅 분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인가요? 아니죠. 저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 못 들어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 라고 말했던 그 똑같은 광야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어떻죠? 여리고성 포함해서 성 몇 개를 이미 시원하게 함락시켰나요? 아닙니다. 아직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은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거 아직 사정권에 들지도 않았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한 것은요, 아직 광야에 있을 때였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5 여인은 부모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포기했던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에서 모세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우리에게도 땅을 줘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즉 무엇인가요? 부모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은 가나안을 보고 와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못 가, 우린 글렀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 믿음의 5 자매들은 지금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이미 땅을 분배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그 땅, 내가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믿고 그 땅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가정 하에 우리 가정도, 우리 자매들도 땅을 갖게 해달라는 걸 부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나안을 다 점령한 이후에 분배받을 땅의 문제지, 이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건 의심하지도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했으니 전쟁에서 지는 상황은 가정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승리를 전제로 하고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했음을 기정사실로 하고
후에 자신들이 얻을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 세대에 비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훨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중간 과정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죠. 눈앞에 치열한 전쟁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얻을 기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 다음을 준비할 줄 알았던 세대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포함한 가나안 세대였던 거죠.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요, 종종 볼 수 있는 그 광고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광고죠? 복권 광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밀리언 단위를 보면은 저게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와가지고 큰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정도면 큰 돈인가요? 가질만한 돈인가요? 네. 2019년 가을에 이제 한국 기둥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몇몇 분 해가지고 저기 서부 워싱턴 밴쿠버 기둥교회가 있는 것 아시죠? 거기가 새성전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제 서부 쪽으로 와서 이제 밴쿠버 기둥교회도 방문하고 이제 서부 쪽 지역도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니밴 2대를 렌트해서 이제 장로님들과 이제 나눠서 타고 쭉 이동을 했는데요. 가다 보면 어김없이 저런 광고들이 복권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광고를 보시더니 차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뭐가 될까요? 복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당첨금이 훨씬 더 크대. 한국에서는 누가 당첨됐는지가 이게 비밀인데 미국에서는 막 신원도 공개하고 막 신문에도 나고 그러대. 막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시작된 복권 이야기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난 복권 당첨되면 그냥 여기 미국에 눌러 살 거야. 난 전에 선교사님 도우러 모잠비크에 가봤는데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조용히 그 돈 갖고 집 짓고 살래. 내가 전에 몽골에 가봤는데 말이지 거기가 드넓고 아주 좋더라. 넓은 땅 사놓고 나는 거기서 살래. 아주 행복한 상상들이 막 여기서 펑펑펑펑 막 다 튀어나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멋진 이야기들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권은요, 복권에 다들 당첨되고 하신 얘기일까요? 당첨은커녕 미국에 와서 복권은 사보신 적도 없는 분들이 차에서 나눈 이야기는 이미 당첨금 다 지급받은 사람의 이야기, 그런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설레발도 이런 설레발이 없는 거죠. 엄청난 설레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상하면은 기분도 좋아지고요. 딱히 해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농담으로라도요, 가능성 전혀 없는 일을 마치 이미 이루어질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정사실로 정하고 그 응답이 내게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하면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속에 파묻혀서 안절부절 못하고 염려하면서 지내십니까? 가능성 없는 복권은 이미 다 이루어진 듯이 얘기하면서 훨씬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이루어질지 아닐지 애매하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 있는 우리가 정작 믿음으로 기대하는 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출애굽 첫 세대가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못 믿었습니다. 가나안에 못 가라고 포기부터 했죠. 그 결과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정말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은 달랐죠.
처한 환경은요 똑같았습니다. 이전 세대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 광야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발붙이고 있는 광야를 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앞으로 분배받을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맡겼고 자신들은 그 이후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생각해보죠. 당시 가나안에요, 아직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여럿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될 그 이방 민족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 우리한테 저 땅 주세요라는 그 요청을 이 민족들이 알았더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신나게 비웃지 않았을까요? 야, 여기가 벌써 니들 땅이냐? 누가 이 땅 그냥 준대? 겁도 없이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떠돌고 있으면서 무슨 남의 땅을 기업으로 달라느니 말라느니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래. 아주 잘들 논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웃음을 살만했지만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의 결말은요, 비웃음을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세대는요 정말로 전쟁에 이겼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의 웅장한 성들을 하나하나 차지했죠.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실제로 저들은 발을 내디뎠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이후에 당시의 리더였던,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모세에게 우리가 갔을 때 모세가 기업 준댔어요. 그러니 지금 들어왔으니까 그 기업 주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게 믿음으로 그 앞날을 내다보았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경험한 간증이었던 거죠. 허황된 꿈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허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요청했던 그 기업을 저들은 여호수아에게서 당당히 얻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확실한 말씀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 말아라. 너의 모든 길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요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도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계획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에, 그 일에 믿음의 설레발을 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입술의 선포를 들으신 그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상황이 이제 꽉 막혀 있는 한국과 달리 지난 한 두어 달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도 시작했고요. 또 금요시면 기도회도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이고 예배할 때마다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제 관광지며 식당들이며 쇼핑하는 곳이며 어디를 가도 사람들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더 모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뉴욕기둥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딱 계셔가지고 흩어졌던 분들 다시 모으고 잊혀졌던 예배, 모임 더 활기차게 부흥시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더 기도할 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만 마시고요, 지켜보기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기대하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즐겁게 모이고 예전 어느 때보다 뜨겁게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요, 먼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오시면 이제 성경 공부도 온라인 아니고 교회에서 하겠지? 내가 거기엔 꼭 가야지. 목사님 오실 때쯤 되면 이제 속회도 편하게 모일 수 있겠지? 내가 우리 속회 불러다가 이렇게 대접도 해야지. 온 성도가 마스크 벗고 예배할 수 있게 되면 나 저런 봉사도 해봐야지. 우리 아이들도 더 많이 올 텐데 이런 일도 해봐야지. 그때가 허락될 것을 믿고 오늘부터 그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띄워주실 텐데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앞서도 말씀드렸죠. 모세 시대의 인구조사는요, 성인 남자들만 대상으로 이루어졌었다고 했습니다. 아쉽게도요, 민수기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구약, 신약, 성경의 시대는요, 여성을 중요시 여기거나 여성의 이름을 세세하게 기록하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냥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만 해도 되었을 법한 자리에 그 5딸들의 이름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여자 구성원들 이름 모두가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건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요, 이 5 여성의 이름을, 이 5 자매의 이름을 남기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무 예뻤던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기특했으면 세상에 그 이름을 다 남겨서, 야, 너네 얘네들 아니? 이 믿음 좀 봐. 이 5 사람 이름 잘 기억하고 너네도 이런 믿음 좀 가져봐. 내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알아? 꼭 기억하고 이렇게 좀 살아보렴. 그런 마음으로 이 5 여인의 이름을 다 남기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이 지나면 언제 또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만날지는 알 수 없지만요,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은 이 귀한 교회에서 세상 상황에 매이지 말고요, 앞으로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 또한 하나님 역사에 믿음의 사람, 특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이후를 준비했던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도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역사에 기록되어져 가지고요, 언젠가 우리가 어디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든지 서로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 우리 옛날에 뉴욕에 오셨던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저를 만나시고,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때 그 힘든 시기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역사에 기록되어져 가지고요,